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을 묻다. 기쁨을 묻다. 이런 제목으로 시편 97편의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즘에 어떻게 기쁘세요? 행복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기쁠 만한 어떤 일들을 우리는 늘 기대하는데, 좋은 걸 예를 들면 뭐 차를 바꿔도 아마 우리 권사님 기뻐할 수 있는 그 새 차가 생긴 걸로 말미암아 행복해할 수 있는 시간도 그리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석 달? 석 달 갈까요? 6개월 갈까요? 네. 저도 차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크니까 차 바꾸면 참 기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편 97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키워드가 기쁨이라는 단어거든요. 자, 볼까요? 97편 1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첫 번째로 등장하고,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니라 1절에 두 번 등장하죠. 8절 말씀,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네 번 등장하고, 11절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12절,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시편 97편 12절인데 6차례 등장하고 제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다, 노래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기쁨의 이유와 오늘 시편 97편, 이 시인이 노래하는 기쁨의 이유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1절에 등장하는 즐거워하며 기뻐할지다. 자, 뭐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땅은 즐거워하고 섬은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뻐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시인이 어떤 내적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기쁨이 아주 충만한 상태. 너무너무 기뻐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 땅과 그리고 섬이 기뻐하기를 노래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우리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예뻐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아기를 가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해. 그냥 보고만 있어도 너무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이유도 하나님의 기쁨이 가장 크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시인이 이 하나님이 지으신 땅, 하나님이 지으신 섬들에게 기뻐하라고, 본인이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노래하고 그 피조물들이 기쁨을 찬양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늘 1절 말씀, 시편의 이 첫 출발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인의 기쁨의 가장 큰 근저에, 내면 세계 속에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그게 2절, 3절 그 이후에 나와요.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자, 보세요. 지금 2절이 하나님의 의와 공평,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래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의함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공평하지 않은 일들을 겪게 되어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모든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비를 허락해 주셔서 이 하나님이 주신 우주 만물을 기본적으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공평하시다는 것이 보편적인 은혜로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의로움과 이 공평하심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3절 말씀에 보니까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 공평하심, 악한 자들을 처단하시고 무찌르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심판을 기뻐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여러분 번개가 치면 번쩍번쩍 번쩍번쩍,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우레소리가 우르릉 콱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보고 떨었대요. 또 5절에 산들은 여호와의 앞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초처럼 촛농처럼 그렇게 녹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구약적인 사고방식으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의 구약적 세계 속에서는 산들마다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산을 지배하는 그 산의 신에게 제사하고, 섬들에게, 나무들에게 각각의 그 신들을 인정하고, 수많은 신들이 있고 그들 가운데 어떤 신이 더 큰 신이고 어떤 큰 신이 더 작은 신이고, 신들의 우열관계 같은 것들을 가졌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산들이, 그러니까 이 산은 어떤 산이에요? 그 산의 신들의 다스림을 받고 지배하는 그 산의 신, 그 신을 지금 염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산들이 여호와의 하나님 앞에서 촛농처럼 녹아내렸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온 땅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신들 중에 신들이시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인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의로움으로 이 세상의 모든 악들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공평하신, 그래서 그 불의함을 처단하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시인이 기뻐하고 노래하고 있다. 자, 그 분명한 것을 증빙해 줄 수 있는 말씀이 7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 시인은 모든 이스라엘 외의 다른 이방인들,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신들, 그 신들을 무찌르시는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는 것, 조각한 신상을 섬기는 것 다 헛되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허무한 것들을 자랑하는 자는 그 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래요. 너희 신들아! 여러분, 실제로 그런 신이 있어요? 그런 신들은 존재하지 않죠. 그런 신들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 주장하는 마귀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참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시고 참 신이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신들은 가장된 마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함을 다 무찌르시고 괴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8절의 말씀에 시온이 주님의 그 공평하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그 신들을 따르는 이방 무리들을 심판하시는 그 주님의 심판을 기뻐하고 유다의 자손들이 즐거워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고개를 들어보세요. 요즘에 현 세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참 불의한 시대란 말이에요. 요즘에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우리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들이 다 진실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진실이 뭐지? 그래서 요즘에 팩트폴리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들이 호도되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패스트 투루스, 포스트 투루스 이렇게 말해요. 포스트 투루스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 포스트는 그 뒤 무엇의 후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진실 이후라고 한국적으로 번역해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탈진실 이렇게 표현해. 탈진실. 진실이 실종된 사회. 이 시대가 포스트 투루스, 탈진실의 사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도 여당도 야당도 다 자기들의 이익을 되기 위해서 이야기하지 그게 진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팩트가 무엇이냐, 그것에 과연 사실이 무엇이냐를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그게 뭐가 중요해?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해.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전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탈진실의 시대를 만들었고 2019년에 나온 책이에요. 그 미국의 사회적 현상을 책으로 낸 책인데 대한민국도 이제 그런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비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도 교통사고가 났으면 교통사고에서 누가 잘잘못을 옛날에는 따졌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어내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단 아프다고 막 넘어지고 큰 소리치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과 관계없는 것들을 주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불의한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지금 오늘 시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진실이 아닌 것들, 그 불의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기쁘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이 시인의 이 시편의 고백을 오늘 우리 시대로 다시 가지고 와서 생각해 보면 진실이 승리하지 않은 이 시대는 우리가 기뻐하기 어려워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가 정말 어려운 슬픔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8절은 주의 심판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인가 옳지 않은 것을 주창하면 그 옳지 않은 것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잖아요.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 그 진실이 이겨야 우리 마음이 기쁘잖아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악을 미워하세요? 진실이 아닌 것을 여러분 미워하십니까? 우리는 진실을 사랑해야 돼요. 악을 미워해야 돼요. 근데 오히려 악을 사랑하는 내 자신의 모습, 그리고 악이 미운 게 아니라 저 악을 자행하는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사람이 미운 거지 악이 미운 게 아니에요.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가 불이익을 당한 게 미운 거지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이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인 거예요. 잘못되었으면 그게 내게 불이익이 되어도 우리가 그걸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 불이익을 감수할 마음을 가져야 하잖아요. 근데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고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그게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팩트 체크를 해봐요. 그래서 팩트 중에 나에게 유리한 걸 가지고 와서 자기 이익을 대변해요. 근데 시대가 이제는 달라져서 그게 팩트냐 팩트가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막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이야기를 해요. 사실이 아니어도 그걸 호도해요. 그리고 이 시대가 이제 그렇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가 진실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시대로 점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기쁨을 묻다예요. 기쁨을 묻다. 악하냐 의로우냐, 하나님이 의를 이루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악인이 벌을 받으면 우리는 그걸 기뻐하고, 악인이 득세하고 그 진실이 묻혀지게 되면 우리가 슬퍼해야 되는 게 우리의 예수 믿는 진실을 추구하고 진리를 따르는 자의 삶의 태도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익이 되면 기뻐하고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슬퍼하고, 사람들이 다 정치에 나서는 것이 여야가 어떻게 생각하면 다 자기의 이권과 연관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진리와 진실, 옳고 그름, 여러분 여야가 뭐가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더 옳은 길을 갈 수 있느냐를 논의해야 되잖아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교회가, 목회자들이 정치적으로 흔들리면 안 돼요. 그것이 진실이고 진리냐를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거죠. 저는 이 땅이 그렇게 가는 한 우리 하나님은 탄식할 수밖에 없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므로 나의 이익과 불이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성취될 수 있고 옳음이 사실 그대로를 드러내서 그것이 죄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벌을 하시고 그게 옳은 것이 증명되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어져야 우리가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물질적인 이득이 생기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지만 그 기쁨이 찰나적인 기쁨이고 오래가지 못하는 기쁨인 거죠. 그러고 잠깐은 기쁜데 돌아서서는 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불의함, 악함, 그 죄 때문에 내면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이 신음하는 거죠. 행복하기가 어려워요. 그 행복하지 않은 것들을 물질로 잠시 잠깐의 기쁨으로 대체하려고 하지만 그 기쁨이 영원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97편의 이 시인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구절은 그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하나님은 통치자들 위에 계시는 하나님. 여당에도 야당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재계에 그 중요한 어떤 그들의 어떤 그 공동의 이익의 메커니즘, 그것을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수많은 다툼, 그런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하나님 그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저는 이 시편, 온 땅 위에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마치 그와 같은 고백이라고 저는 여겨요. 저는 무엇보다 본래적으로 교회 안에 이런 참된 하나님의 진리가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지는 교회 안에서 먼저 이 주권, 주님의 주권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진실과 상관없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방향성이 이제는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서 교회 안에도 그런 이익주의가
있는 거죠. 저희 어저께 정기 노회가 있었습니다만 노회 안에서도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노회는 슬퍼지는 것이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상관없는 자기 개인의 이익이 추구하게 되어지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산위의 교회에는 주의 말씀이 진리로 작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움이 온전히 성취되는,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일이 온전히 성취되고 여러분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취되는 그 일의 성취를 세상의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 가운데서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직장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익 집단, 그 이익 집단에서 그걸 여러분들이 이루어 나가야 돼요. 어려운 일이에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라.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이 97편의 키워드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사랑하고 두 가지 모습,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의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그런 이율배반적인 내 안의 모습이 있어서 죄를 즐거워하고 죄인의 모습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세상의 죄악된 모습들을 내면적으로 나도 모르게 동조하고 인정하는 그런 태도가 있다고 한다면 아직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땅 가운데 있는 악한 것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게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크고 작은 불의함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해병대 사건, 진실이 외면되고 있잖아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이태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육신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거기에 갔어요. 그러나 그게 죽을 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 왜 진상이 잘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에는 약자가 피해를 받고 하나님의 진실이 숨겨 가리워지는 그런 아픔이 여전히 계속해서 정권이 있건 없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산위의 교회 안에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는, 여러분들의 주변에, 여러분들이 사는 여러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악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게 확산되면 정치도 좀 한국 교계가 무서워서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정치를 할 수 없는,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무언가 하려는 그들은 정말 국민이 딱 분명하게 심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윤석열 대통령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 경제인들도 기업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책임감을 가지게 되어지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삶 속에서 여러분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주변의 약자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온 땅 위에 지존하신 그 하나님, 악을 미워하는 사람의 신앙적 모습이다.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분 곳곳에서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쓰러져 간 사람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게 될 때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 시인의 기쁨인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에서 주는 기쁨, 자동차가 생겨서 가지는 기쁨, 물질적인 이득을 얻어서 갖는 그런 기쁨 말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로움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경험하면서 누리게 되어지는 이 기쁨,
우리는 이 기쁨을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12절 맨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11절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하나님 뭘 뿌려요? 기쁨을 뿌리세요. 여러분, 하나님 뿌리시는 기쁨, 그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들이 그 공의가 성취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던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되어지라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리라고 이 시인은 마지막 11절 12절에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산유교회 불의의 시대에 산유교회 가족들은 이 기쁨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이 땅 가운데 있는 불의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세워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